다 같이 묵상기도 드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수심하 약속한 날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도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의 사명, 주님의 촛대의 사명, 주님의 성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정자님들, 국민들을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또한 모두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의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가 되어져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그 모든 분야에 정말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 또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한 시간 인간적인 저의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전하며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하니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나되어져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우리 이 한 시간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래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첫 번째로는 참 포도나무. 첫 번째로는 참 포도나무. 두 번째로는 깨끗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깨끗게 하리라. 세 번째로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세 번째로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말씀에 은혜 받기 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가 참 포도나무야. 알겠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뭔지 알아? 내 아버지는 농부셔, 농부. 농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도원 밭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가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이후의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은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누구한테 있어요?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얘들아. 근데 너희들 모든 사람들 내게 있으라는 거, 내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농부가 그 포도원을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가꾸고 관리하고. 그렇죠? 그럼 너희들은 내게 있어야 되고 내게 있는 가지인 너희들은 과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가꾸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지에는 포도가 없네? 포도송이가 없네? 그런 가지들은 가위로 뚝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는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 포도송이를 가지고 맺은 그 가지들. 근데 그 가지들의 포도가 더 많이 달릴 수 있게끔. 하나 달렸으면 2개 달리게. 2개 달렸으면 5개 달리게. 5개 달렸으면 10개, 20개, 30개가 달릴 수 있게끔. 더 잘 가꾸고, 거름을 잘 주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 과실을 맺을 수 있게끔 일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이 깨끗게 한다는 말씀 가운데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 포도나무 농부라는 것은, 가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이런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에 대한 걸로 비유를 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포도나무, 포도가지, 포도송이, 이런 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저야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후의 말씀들이 이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게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일러준 말이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 그 모든 말들이 너희들을 벌써 깨끗하게 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해 줬잖아. 말해 줬잖아. 알려 줬잖아. 이미 다 말해 줬잖아.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벌써 깨끗하게 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열매만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만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하게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미 말한 것이 너희들을 벌써 이미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냐고요. 이후의 말씀 또 쭉 읽어볼게요. 4절.
처음부터 그냥 4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과실을 맺을 수 있고 또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냐고요.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반복되어져 있는,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요?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 가지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 그 가지들은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5절, 6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5절 말씀 후반절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6절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2절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의 뜻.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고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잘라진 가지,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 이 가지를 어찌 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다는 거예요. 누가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지켜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만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한잔 합시다. 아유, 뭐 한잔 한다고 뭐 어떻게 되냐고. 급한 일이 있으면 죄도 한번 빠질 수 있는 거지. 빠진다고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니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문 닫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 발, 한 발, 한 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내딛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럴 겁니다. 별거 없네. 별거 아니네.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속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리는,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면은 너희들도 나를 알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랑, 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야. 16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 또한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라 비틀어진 가지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니까? 불살라버린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말한 말을 지켜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해? 너희들을 손가락질해? 너희를 욕해? 너희들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너희들을 비난하는 것, 그 너희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야.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그 싫어하는 것, 그 미워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빛으로 나오길 좋아했다고요? 원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원치 않았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서. 너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조롱하는 것 이전에 나를 먼저 싫어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왜요?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절로 4절 요한복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2절 3절에는 어떠한 말씀인가요? 처소가 뭐예요? 처소. 영원한 처소.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는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꼭 올 거라고,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소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4절 말씀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라고. 20절 말씀 볼게요.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 거야.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시대. (14장) 6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말씀에는 빌립이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7절 말씀을 듣고 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고 이 말을 생각하면서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빌립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라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6절 말씀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6절 7절 말씀에 빌립이 말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을 좀 보여줘 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중심이고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하는 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하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누구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네. 한빛감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어요. 백영훈 목사님이 37년 전에 기도학교를 하라는 책을 쓰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기도학교라는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전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옥 목사님도 그게 뭐지? 그렇게만 생각하셨대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기도는 실상이 먼저라는 것을,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을. 어떤 실상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7년 전에 하나님께서 배경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 기도학교를 세우라고. 니부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가 밤이었었다고. 그런데 늙은 종이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순직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늙은 종이 기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니부가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니부가가 그곳에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부모님이 뭘 시켰어요, 일을. 그렇죠? 이것저것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물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물도라고 시키는 과정이 이 늙은 종이 도착해서 뭐 5시간 정도 있을 때쯤, 3시간 좀, 1시간 뒤에, 뭐 30분 뒤에, 그때쯤 시간에 맞춰서 물도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니부가가 무슨 일을 시키면, 부모님이 시켰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그걸 갖다가 막 더 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더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적게 해도 이 늙은 종을 만날 수 없어요. 더 많이 해도 이 늙은 종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늙은 종의 기도의 실상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니부가가 집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하만 장군 또한 실상이 먼저 있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다니까요. 선지자 앞에 섰을 때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 말을 했을 때도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가는데 나하만 장군의 또 종이 뭐라 그래요?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하지 하셨겠냐고. 아니 했을 거지 않냐고. 그 또 종의 말을 또 들어요. 나하만 장군이. 그리고 그 듣는 것을 또 그쳐버리지 않아요.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요. 잠궈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행함이 담겨져 있어요. 행함이. 나만 장군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었으면서 그 모든 사람의 말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그래도 가자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잖아요. 6번까지만 잠그고 나왔어도 나만은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7번 잠그라 했을 때 7번까지 잠갔을 때 순종했을 때 행했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응답이 먼저라는 것을 나만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백영현 목사님의 이 50일 기도학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 목사님은 성경 속에 들어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백 교회 동행교회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또한 동일한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지 않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든 과정을, 그리고 기도의 실상이 먼저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 깨달음인지. 제가 기도학교에 참석했을 때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그 말씀의 실상의 그 깨달음, 그게 저에게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이 순간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태까지 40년 가까이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랬거든요. 성경은 읽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열심은 하긴 하는데 정말 기도만 안 했거든요. 기도하면 피곤하다. 기도하면 힘들다. 기도는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은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성경 몇 장 보고 자야지. 기도만 빼먹고 기도만 안 했었거든요. 그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작심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저 자리에 1시간을 앉아 있어 보자.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1시간, 2시간, 새벽으로, 저녁으로. 저희 교회 바로 가까운 교회, 요 뒤에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명성교회. 요 밑으로는 한빛 감리교회처럼 용문동 감리교회가 있어요. 발 4개짜리보다 산발이 발 3개짜리가 더 튼튼한 거 아세요? 발 4개짜리가 더 튼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발 4개짜리는 사면으로 밀면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산발이는 안 그래요. 웬만큼 힘을 줘서는 이것이 넘어가지 않아요. 저희를 교회를 비롯해서 명성교회, 용은
감리교회 이 세 교회가 그 교회도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그 임계점을 돌파해서 이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계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백여문 목사님이 한 가지 또 선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 50일 기도학교를 끝까지 승리하면은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선포를 하셔요. 저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있어요. 어떻게요? 세계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놀랍게 새롭게 변화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시간을, 이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말고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세계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진리가 바라설 수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계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교회 내 문제들 놓고도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 모양처럼 돕고 계신 그분들의 목회 사역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장인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건축원, 성경원금, 생일 감사원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며 보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행함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온통 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